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 주실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쫓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보살피시며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옴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가지에 새 생명들이 봄바람 타고 불어오고 꽃몽우리들이 맺어 언제 터뜨릴까 망을 보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시고 계획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세속의 의지를 뛰어넘는 차원 높은 의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약한 의지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날로 늘어가는 시점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길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자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성북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지체로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손잡아 주시옵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회복되어 다시 주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로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자유하고 범사에 담대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질병이 좀 심해지고 또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서 예배하기에 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일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핑계 삼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들은 바로 교회의 목적에 대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붙들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었다. 그 귀한 사명에 우리 에베소 교인들의 동료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그것에 이어서 교회가 드려야 할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마음들이 함께 전달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이런 기도의 형식을 통하여 부탁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3년의 전도 끝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힘쓰고 애써서 설립된 참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그러한 편지 글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급한 것들,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몇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의 기도이자 또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없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그렇게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속사람,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을 가르쳐 하는 표현입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인간의 영, 마음, 이성, 의지가 활동하는 그 인격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겉사람,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러한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겉에 보이는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의 마음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여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에 날마다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전이 돼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담대한 마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훈련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주된 기도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대한 것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통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겉사람에 대한 기도가 많아요. 외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신을 치장하는 데는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에는 그만큼의 관심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되고 영혼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시는 최고의 것은 그 성령 충만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속사람, 마음, 영혼까지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아무쪼록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 어떤 영, 이런 것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러한 신령한 생명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만 생기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주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요,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인생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실권을 가지고 계시고 성도의 모든 삶을,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더욱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의 언저리에 계시고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성도라고 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도 주변의 언저리에만 계시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 자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권력을 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셔드리지만 내 삶의 권력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르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사랑으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와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를요, 어떤 건축을 하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각각의 사람을 하나하나의 건물로서 비유를 하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초가 단단해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집 짓는 것과 같아서 아주 기초가 중요하죠. 또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그 나무가 뿌리가 온전히 박히고 땅이 단단해질 정도로 그렇게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초를 단단히 하다, 확고하게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도 사랑의 마음이죠. 그분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감정이죠. 그 사랑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이 단단하게 뿌리가 박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을 넘친다는 것,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의 단계를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이론과 방법과 인간의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학문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라고 했을 때 이 넓이는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주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들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넓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 통일된 교회, 하나된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같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된 너희까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또 시대를 뛰어넘어
그 예수님 시절에 같이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후세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넓은 사랑이에요.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길이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 길이는 그 사랑에 대한 지속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첫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랑의 높이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결과물, 사랑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그 보좌에 그 우리가 거하실 처소까지 마련해 놓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의 높이이자 예수님 사랑의 그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깊이는요,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 그 예수님 사랑의 진심이 어디까지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와 진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깊이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지식에 넘치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학문으로 형용하며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단단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진,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굳건하게 우리를 붙들고 터가 굳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랑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는 것 또한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연락되어, 서로 연결되어 그 안에 터가 굳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2장 20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그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그 교회라는 유기체가, 그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실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굳건하여지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욱 마무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모든 교회가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충만한 것을 목표로 하여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를 이미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더욱더 충만한 길로, 하나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이 가득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만큼 이 땅의 성도들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되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큼 우리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평강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울의 중보기도의 절정 중에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게 하셨지만 더욱더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미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충만함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되고 그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 능력, 통치하심이 더욱 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여지기를, 그리고 더욱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게 하신 것, 그것까지 오르는 것이 교회의 충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16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17절 말씀 예수님의 내주를 통하여, 그리고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글을 통하여 나도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며, 또한 이 권면은 지금 후시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높고 깊은 사랑인지 깨닫자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도 그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자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온전한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후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서 충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며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즉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그 깨달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건강하여지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속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의 습성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회유하여 우리로 자꾸만 죄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언어와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충만함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더라도 믿음이 굳건하여서 그 터가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이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강건함과
건강함의 역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굳건하여 주시고 악한 병마의 역사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날마다 믿음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